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신 하나님. 누구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모세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할 때마다 조금 짓궂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가? 가끔 묻죠. 매주일마다 묻는 건 아니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가?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시고, 한 주간 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또 생각이 안 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일 설교는 주일날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설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바꿔놓는 평생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모세. 모세는 80까지 나이를 살았지만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누구도 모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정말 속절없이 세월만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신의 가슴속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도 허망하게 사라지는, 정말 어쩌면 인생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삶의 한 구덩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셨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거든요. 모세가 네가 나를 잊어버렸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기억하십니까? 누가 모세를 기억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나는 많은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이 꿀꺽하고 올라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그분의 기억 속에서 잊은 적이 없으시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항상 그 이름을 부르며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모세처럼 80년을 그렇게 처박혀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이미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을 보면 절망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보면 절망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비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내준 것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더라.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썼던 나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꿨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어떤 형체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져 줬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생명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들을 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이 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희망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사명이 나타나고, 직분이 나타나고, 나이 80의 모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번 따라,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육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권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오늘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바로의 군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참 황당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니 생각지 않던 뒤에서 무사히 내버렸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고 뭐 놀이할 때 줬다가 뺐으면 뭐 눈다락질 난다, 뭐 엉덩이에 불 난다. 그래서 한번 약속했으면 아이들도 물르는 법이 없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라고 말했으면 끝났지. 다시 잡으러 오는 건 뭘까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막히고 정말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정말 외통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합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로, 지명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곧 바알스본과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홍해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앞을 바라보고 준비하는데 어쩌고 우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말하기를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 성경에 계속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10번이나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의지와 생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같습니다. 고난과 같은 것이고요, 아픔과 같은 것이고요, 상처와 같은 것이고요,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로 그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 내가 완악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이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요.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똑같이 계산할 때 넌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은 우린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절망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많은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너희가 그 바로 앞에 절망하지 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잠시 너희를 가로막게 하는 것은 내 계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가 당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해결할 방법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10번이나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열려. 바로의 마음이 열려. 그래서 10번째 차이 지나니까 이제 나가라고 말을 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열심히 또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겠지. 애굽 사람들 쫓아오지 않겠지.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열어줬던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이건 또 뭐야?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응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조금 며칠 못 가서 또 덜커덕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들려오는 소리가 가슴 아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 이것도 누가 하게 한 거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 바로의 군대는 너희를 쫓아오려고 쫓아오는 것 같지만 내 계획 속에서 이 바로의 군대는 너희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와,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 거다? 알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둬두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내어 간증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 5절로 9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해, 자기들 마음이 변한 줄 알았지만 변하이르되,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들을 이제 딱 끌고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었지 뭐.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완악하게 했더라.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러 오는 거대한 군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록 너희 눈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문제로 보일지라도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적으로보다 계산이 안 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생각을 봐도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절망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 상황을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절망이고 좌절, 낙심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낙심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아, 지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되 반드시 행하시리라. 네가 포기하지 아니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치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십니까? 그동안 430년 동안 머릿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노예의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는 뭐예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적당히 해갖고 하루 시간 때우고 하루 또 일당 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살고 배급받아 먹고 살고, 백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굳이 뭐 남보다 해봤자 또 받는 건 똑같은데, 노예 생활 정말 이건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거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던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아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아유 이게 다야. 그 벽을 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치료는 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방법은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그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약에 머릿속에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엄청난 우주에 조그만 별 지구라는 곳에서 뭐 혹시 느끼십니까? 엄청 뺑뺑 도는 자전 속도에서 태양을 주위로 엄청 더 공전하면서 이거 언제 떨어져 나갈지, 이 만류 인력이 없으면, 그래비티가 없으면 인간은 다 나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도대체 사는 게 기적이야. 저와 여러분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만 100년 전에 여기 있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100년 전에 있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100년 후에 계실 분 손 들어. 100년 후에 인사 한번 드리게. 인사. 100년에도 없어. 인생이란 정말 평생 갈 것지만 100년 안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어. 그러면 길게 보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존재라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거대한 우주의 창조주, 이 지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 이 생명에 살게 하신 창조주,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창조주의 은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창조주의 은혜고,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도 창조주.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의 육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이 가야 할 그곳은 창조주가 아니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와 뭐 홍해수가 어쩌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수가 가로막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노예된 근성에서 그 속의 개념으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의 반응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점점 가까이 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죠. 어둠이 가까이 오고 두려움이 가까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홍해수가 있어. 나갈 수는 없어. 근데 뒤에 바로의 군대는 점점 둥둥둥둥 북을 울리면서 엄청난 굉음과 함성을 저지르며 바로의 군대가 와. 이 이야기는 뭐냐? 점점 가슴속에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에게 덩덩덩덩 다가와. 심장은 고동을 하고 막 혈압은 올라가고 막 피는 솟구치고 온몸에 소름을 끼치고 큰일 났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두려워할까요? 언제 두려워합니까? 앞뒤가 막혔을 때. 언제 두려워합니까? 방법이 없을 때. 언제 두려워합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두려움의 근원은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은 전체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꼭 갇혀서 죽을 것 같아. 오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 아니죠.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이 쓰나미가 덮여 있어서 지구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뭐 별 방법을 다 쓰고 있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 아닙니까?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상황 속에서 이거를 뭐 수도 없이 보고 앉았으면 뭐 금방 내일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두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참, 야훼께 부르짖고라는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지만, 이 부르짖음에도 두 가지 부르짖음, 하나는 뭐냐면 절망과 좌절, 아니면 믿음의 고백.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아니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저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이 들어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공표에 바친 사람은 합당한 죽음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알아?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이유를 말해줄게. 조금 전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애굽의 매장지는 죽는 곳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거기서 안 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야기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잖아. 말이라는 말 보시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그냥 노예야. 403년 노예로 살았는데,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엄마도 노예, 나도 노예, 형제도 노예, 내 자식 다 노예야.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뭘 우리를 그 자유를 준다고 그래, 해방을 준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살게. 이건 뭐냐? 절망에 갇히고, 낙심에 갇히고, 사망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희망이 없는 존재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자기들을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 그들의 사고의 노예였고 말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삽니다. 아니, 나 그냥 내버려 이대로 살다 죽을라,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난 갇혔다고 말한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병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병이 듭니다. 왜? 병을 받아들였잖아. 나는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은 끝났어. 왜? 끝을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의 운명을 받아들였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을 결정해. 운명을 결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에서 죽을 팔자야. 우리 애굽에서 죽는다고 말했잖아. 왜 여길 끌고 나왔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의식 사고 속에 언어는 그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언어는, 내 입술의 고백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나를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 살았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까? 살았다고 말해요. 근데 의식과 사고 속엔 자꾸 죽는다, 안 된다, 못한다, 아주 큰일 났다, 해봤자 소용없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생각을 물리치는 게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에서 나오는 거, 낙심에서. 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려면 뭐부터 빠져나와야 돼? 언어부터 빠져나와야 돼. 말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그 말씀이 생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로 와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제 이후로 언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 말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명을 인정하는 것.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홍해수가 있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있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 약속을 맡겼습니까? 홍해수가 하나님 약속을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풍성히 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맡겼습니까? 누가 우리를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걸 바로의 군대가 잡아보겠다고 쫓아오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손도 대지 못하고, 다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존재도 일시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끝났어 라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어? 그걸로 더 좋은 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말로 원망하잖아요. 내버려둬,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속담 아십니까? 말을 끌어다가 호숫가에 갖다 놔서 물을 먹이려고 해도 끌고 가기는 하지만 먹는 건 누구야? 말이 먹어야 돼. 또 그 말이고 말이 되네. 말이 먹어야 돼. 호숫가에 끌고는 간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건 자기가 마셔야 돼요. 그 마신다는 얘기는 말의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런데 정작 고백은 누가 해야 돼? 고백은 내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나왔어. 광야를 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야.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운명은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뭘로 선택해야 돼? 말로 선택해야지. 안 됐어, 큰일 났어, 어떻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시니 치료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이게 잘 흔들리고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는 거지. 내가 치료될까? 치료의 말씀, 저가 저측에 맞음으로 너희가 암을 입었느니라 수천 번을 해, 수천 번을.
수천 번을 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말이, 나도 자다가도 내가 나무를 입었느니라, 내가 나무를 입었느니라, 내 속에서 언어가 막 고백이 튀어나와.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가난한데요, 요즘 사업이 망했는데, 요즘 경기도 힘든데요. 경기 어렵고 사회 어려운 건 거기 문제지. 우리는 세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며. 내게 복을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넣어. 말씀을 들으러 와. 여의도수 안산교회 오면 생명이 선포되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의 말씀을 들어. 자꾸 들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묵상했느냐.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되새김 하는 거거든. 소가 막 풀을 잔뜩 먹고 또 일어나가니까는 위가 뭐 4개 막 이렇잖아. 그래갖고 막 먹었다가 이제 조금 시간 남으면 엎드려서 올라와서 또 씹고, 올라와서 씹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올라와서 씹고.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워낙 일이 바빠갖고요, 일단 많이 먹어둔대. 그래서 좀 휴식 시간에 올라 다시 씹는데. 이게 뭐예요? 소띠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말씀은 그냥 계속 하고 씹고 계속해서 말씀을 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야로 묵상한다, 되새김 한다는 거예요. 왜 되새김을 하나 그랬더니 채우라고, 또 채우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막 또 묵상하고 벽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맞박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아하, 하나님 말씀이 눈에 가득 차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가득 차고, 말씀이 내 입에 가득하고, 주야로 입으로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 말씀이 충만하다니, 말씀은 생명이야. 그렇게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해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뭐 능력 충만은 생명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유, 밤새도록 해야 되는 일. 제가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대면감에 말씀드리는 성도들에게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야,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잖아. 여러분 다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의 병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아, 목사님 나 병 들었는데 여기저기 아픈데요. 그래, 병은 실체예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지, 의사도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그러나 병이 우리 몸에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우리한테 있어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잖아요. 쫓아내, 권세가 있어 우리한테.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앞으로는 말씀을 채우는 권세가 생기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난 이미 나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육체에서 질병이 막 거부를 하지. 질병을 떨어버리지. 악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나고 바로의 군대처럼 쫓아오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예수 이름을 명령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왜 그랬을까? 생명 살리러 왔으니까. 생명 살리러. 그래서 이 시간 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죽는다고 말하면 죽어요. 낙심하면 죽어. 낙심이란 말은 큰일 났다고 말하면 큰일 나고 좌절해요. 그럼 이 비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변화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었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지난 목회를 해오면서 가슴에 품었던 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리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별일을 다 만나는데 하루에도 수천 번이고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이게 뭐 보통 만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게. 아, 여기서 죽었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목회 초년병 때 초창기에 빨간 병 시작할 때 가슴에 박혀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큰일 났다고 말했지만 나도 큰일 난 것 같지만 난 큰일 난 현상을 보지 않아. 이 또한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아니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병이 있어야 치료 역사도 나타나니까. 뭐 응답이 나타나니까. 그걸 붙잡았으니까 지금까지 달려왔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세상에 자기 자식은 절대 목사 안 만든다는 그런 목사님들 계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내 아들이 목사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하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켰네. 대학원까지 만들어놨어. 그가 목회를 하든 안 되든 그것도 내 영역이 아니야. 아버지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냅둬버려 그냥.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고 꼼짝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으로 좌절을 하면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얽혀 이 사람들 반드시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아까운 300만이 광야에서 다 먼지로 사라지나?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 눈여겨 지켜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 홍해수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이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진 걸 그걸 먹고 체험했던 사람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피투되는 걸 보았던 체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십계명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묻어야 돼? 원인은 한 가지. 그 입술의 말이 생명이 없어. 그 입술의 말로 사망을 불러들였어. 난 안 돼. 난 끝났어. 우린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끌고 왔냐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껏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 막 바꿔서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살렸으니 나도 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였으니 나의 지나간 과거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가나안 떨어져 나갔고 저주는 떨어져 나갔고 우리 안에 우리 입술은 이제 권세 있는 자답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이들과 말이 다르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의 모습. 그래서 성경 속에서 스토리 같지만 이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이건 생명을 죽이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생명이야. 생명이잖아요. 제가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 내가 누구예요? 생명이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생명. 인간은 뭐야? 생명이야.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뭐가 달라? 걔네들도 다 생명인데 뭐가 달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어. 하나님 형상과 뭐야?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쓰고 우리가 피투성이로 나갔더니 돼지치기를 하고 그 버려진 존재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가서 끝내 끄집어내. 왜? 하나님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수락에 처박혀 있을 때 냅둬버려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내잖아요.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암 웨슨이라는 미국 배우가 나오는데 1, 2, 3까지 나오면 어쩌다 보면 자기 딸이 어떤 괴한하게 잡혀가고 다른 끌려가고 해. 근데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든지 건져내.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적은 이유가 딱 하나. 왜? 그 여자애를 왜 찾아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누구야 걔? 아버지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핏값을 주고 세상의 처박혀들을 건져내요. 어디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이런 몸을 하고 있어 그냥 우린 다 비슷하게 보여. 어느 날 육신을 벗고 빛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올림을 받을 때가 와. 빛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빛이야.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 빛이 생명이야.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는다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약속된 거예요.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서 탕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유 저거 집 나갔던 저 종 아냐, 아유 집안 망신시키고 저 돼지치기 하던 종들이 옆에서 키득키득 까불지 마, 씨. 얘는 내 자식이야. 조식이 무슨 잘못을 하고 뭐 엉망하고 지금은 돼지 뭐 똥 냄새를 잔뜩 풍기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와 있었지만 얘는 누구야? 내 자식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신발 바꿔 신어. 새우 좋은 옷도 입혀줘. 그리고 돼지 잡아, 송아지 잡아. 그리고 반지 뽑아. 이게 압권입니다.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서 탕자의 손에 끼워줘. 그 순간 누구도 이 탕자는 손을 못 대. 왜? 아버지와 같은 고난을 가져.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신분부터 바꿔주고 반지부터 끼워줄까요? 약속이야. 이거는 이 반지를 끼고 온 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며 나와 동격이다. 약속이잖아. 반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끼워주는 반지와 같아.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으며, 죄가 손을 대지 못하며, 심판이 손을 대지 못하며, 가난이 손을 대지 못하며, 저주가 손을 대지 못하며, 질병이 손을 대지 못하며, 사망도 손을 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야.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는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아유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아유 너 더럽잖아, 거룩하지도 않잖아, 너 지지를 못 살게 가난하게 살잖아, 아유 너 병들었잖아, 아유 너 죽음 두려워하잖아. 그래, 옛날엔 그랬어. 이 반지 없을 때는 돼지치기도 했어. 반지를 낀 이상 우린 더 이상 돼지치기가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야. 반지 하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를 얻을 수가 있어. 반지 하나면 아버지부터 얻는 모든 생명이 있어. 반지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경은요, 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깨끗이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계속 우리의 정체성과 자화성을 새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 아이고 목사님 난 큰일 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직도 돼지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반지를 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이후는 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말한다. 믿으십니까? 아유 나나 너나 똑같은 종이야. 아이 그래, 세상의 재수나 운이나 보고 살, 이건 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반지를 맡겼으니 이걸 운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누리고 이끌어가는 건 뭐냐? 자식이 하고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내시려고. 앞뒤가 홍해수가 막히고 바로 군대가 주는 문제를 놔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문제를 만나는 건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다. 모두 홍해수에 들어가서 다 한 영혼도 남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리스찬의 문제를 만날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약속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으니 크리스찬은 천국 가는 동안에 반드시 무엇을 지킨다? 말씀의 권세를 지켜서 그 말씀이 옆으로 빗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말씀의 권세를 붙잡아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붙잡고 사용하신다?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신다. 입술의 고백을 붙잡고 사용하신다.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으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으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부의 역사가 나타났나?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인정하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